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어, 로마의 지하 동굴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위 카타콤베라고 부르는 그 동굴에 가면 잘 들어보셨죠? 이게 뭐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 가면 그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불리어지는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그림, 그 그림이 이 로마 카타콤베 안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그 오래된 그림, 이제 목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고요. 옆에 양들이 있고 사실 초원 같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초원, 푸른 초장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한 말씀의 첫 구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사실은 진실로라고 번역해 두었지만 아멘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시작했을까? 라고 또 그 성서학자들이 풀어보니까 그 뒤에 있는 말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자세히 풀어서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말로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목자 이야기가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주일이 부활절 넷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예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굿 셰퍼드 선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도 교회력 A, B, C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따라가고 있고 올해가 2026년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기는 해이긴 하지만 특별히 다른 여러 교단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굿 셰퍼드 선데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목자 주일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에 양 우리가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강도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들의 목자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카타콤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카타콤이 어떤 곳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모든 폭력과 폭력적인 그 힘과 그러한 그 죽임, 그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숨어 지내던 지하 동굴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많은 다른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선한 목자 그림을 그려서 그 벽에 그려 놓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죽임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비록 숨어 지내고 언제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 어두운 이 지하 카타콤 이 지하 동굴이 아니라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실 그 생명을 살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그 죽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자들이 로마를 다스리는 그 정치자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에도 그러한 죽임의 포식자들, 죽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양의 무리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것들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이러한 삶에서 그러한 강도와 도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말하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목자로부터 얻고 그 받은 생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마리의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거나 강도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3절 끝부분 말씀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 조금 다른 말씀도 많이 깊이 다가오지만 조금 더 묵직하게 읽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포드라는 그 요한복음에 되게 탁월한 그 학자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생명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키워드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는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로 더 깊이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우리 주님께로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나누도록 부르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이 세상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죽임의 세상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세상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살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비록 죽음의 세상이지만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요청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다가오는 그러한 질문, 물음,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깜깜한 세상에서 모든 날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순간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누구의 말을 도대체 들어야 할까? 아니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데이비드 포드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분명하게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 생명을 따라가야 한다. 생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잊었지만 이미 요한복음 이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맨 먼저 요한복음 첫 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불러와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었죠? 태초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저자가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빛 안에 계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지 이 요한복음 저자가 그 처음에 생명을 이야기한 뒤로부터 이 10장 사이에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혼인잔치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모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를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를 먹이신 사건, 그리고 그 앞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9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이에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 안에 이 사이에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넣으면서 결국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책을 쓴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결국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기울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러한 강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 사제들, 특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그 다른 이웃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고 그 죽음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렇게 생명을 살아갑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 나올 텐데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무수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러한 죽임의 상위 포식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친구들 상위 포식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돌보는 양으로 살기를 돌보는 그 생명을 보듬어 사는 그러한 생명 살림을 살아가는 돌보는 양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는구나. 이 본문에서는 생각해 보았거든요. 하면서 이거는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한 김하영 자매가 읽은 이 시가 생각났다 해서 저도 이제 그 박준 시집 다른 시집은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었거든요. 이 글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려는 것과 참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한번 읽어본다면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 이런 마음 먹기를 흔히 이렇게 마음을 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긴 하지만 이 그러니까 정을 우리가 품다,
돌보며 살아가는 이 정을 살기로 우리가 그 마음을 일으키다라고 바꾸어 적어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인 키워드의 말씀들과 조금 요즘의 말로 좀 잘 맞닿아 있는 글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느 초등학생이 던진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얘들아, 이러한 질문이 올라와 있던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엉뚱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겨서 여는 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옆으로 미는 문일까? 아니면 혹은 어떤 분들이 있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자동문, 회전문 맞습니다. 회전문이었을까? 회전문.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양의 문만 생각했지 이 자동문, 회전문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회전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또 생각난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나는 드라마 있으세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수심의 문단성까지는 생각 못했고 어지럽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데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생각나는 장면 있으세요? 회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폐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너무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 우영우 박인빈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극중 이 우영우 변호사가 회전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극중에서 그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우영우 극중 변호사의 설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전문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격리한 이렇게 회전문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태에서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엇에 유리할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군요. 이 냉난방에 유리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 회전문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문보다 통행량 처리 속도가 느리고 우리 교회에 그 회전문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냉난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통행량 처리 속도가 느리고 노약자와 어린이가 자신의 속도대로 통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휠체어를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휠체어 사용자라면 그 회전문의 사용은 더더욱 어렵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영우가 얘기해요. 그래서 장점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인 셋인 이 회전문을 통과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이 우영우 앞에 어떤 그 남자 배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 배우가 나면서 그 회전문 앞에서 항상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억나셨어요? 이제 기억나셨어요? 네, 한번 그럼 우리가 왈츠를 추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우영우 변호사랑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왈츠를 추면서 그 회전문을 나만 봤나? 그 회전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회전문을 통과하는 일이 이렇게 로맨틱한 일일까라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는 그 회전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되게 자기 앞에도 되게 트라우마 같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왈츠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드라마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것도 제 생각인데 혹시 우영우가 극중 변호사가 이 회전문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 회전문을 일반문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건물주를 한번 설득해 볼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마 어렵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건물주는 아마도 냉난방에 드는 그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만큼 이 건물주는 이 세 가지의 단점이 나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봤고, 오히려 그 건물주가 만약에 우영우라는 그 변호사가 이러한 요청을 했다면 이 회전문을 조금 일반문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오겠습니까? 혹은 얼마나 많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 건물을 드나들겠습니까? 라고 혹시 이 건물주가 반문하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이 건물에 가져올 이익이 냉난방비에 상응할 만큼인지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건물주가 물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아주 구체적인 통행 기록을 가지고 와서 왜 일반문보다 지금 이 건물의 회전문이 정답인지 이 다시 우영우 변호사에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건물의 노약자와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이 건물이 불편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그 건물주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회전문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조금 그 의미가 있다, 조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지난 장애인 주간에 이 장애인 주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단체 간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전문 그 자체가 그 문을 드나드는 특정한 존재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의 통행량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전문이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사람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회전문 이렇게 제주에 회전문 있죠?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너무 취소. 서울에 이렇게 대구에만 회전문 있는 취소. 잊어버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연결시켜서 이게 뭘 얘기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네. 라고 했는데 그 간사님과 말과 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서 내가 좋아하던, 저도 이제 이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었거든요. 이 회전문을 보면 회전문이다 하고 막 장난치고 저는 막 뺑뺑뺑뺑 돌고 들어가지 않고 회전문이다 이게 막 놀이터처럼 놀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혹은 우영우 변호사의 입장이었다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회전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새롭게 다가올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양,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양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별, 구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들어가게만 하고 나가게도 하는 문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도 하고 떠나게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지도 않고 손잡이로만 여닫지 않아도 되는 늘 항상 열려 있는 문. 그래서 그 문에는 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특별히 어린이들도 마음껏 달려올 수 있고 어떠한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자유롭게 들어둘 수 있는 그 문이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두가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이 생명의 문이라는, 양의 문이라는 그 말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우리의 삶에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 이 양에 드나드는 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문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은 약간 비유적인 의미에서 문이에요. 그런 문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정말 그 문은 도둑과 강도만을 막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강도, 그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께서 스스로 이야기해 주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도둑이라고 믿고 싶은 존재들을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솔직히는 막고 싶은 존재,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존재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했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는 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들을 조금 더 열고, 우리가 가진 그 경계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문턱이나 경계들을 조금 낮추고 조금 더 천천히 누군가가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속도를 기다려줄 수는 없는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 돌봄이, 생명이 놀랍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생명, 그 참 목자가 보여주는 그 돌봄의 깊이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충만하게 그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면서 그 벽에 그림을 그려 놓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리, 생명의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는 그러한 헌신과 동행, 24시간 자신의 삶 전체를 돌보고 지키는데 바치는 그 참된 목자, 그러한 헌신과 동행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이 답에 조금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오늘 교회가 직면한 그러한 질문들에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 기도에서와 같이 전쟁을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고 평화를 외면하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려는 죽음의 길 앞에 우리는 그 죽음의 길 앞에 죽음의 포식자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연결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진 그 문은 어렵게 열려지거나 어렵게 닫혀지는 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과 차이를 위한 여러 자리와 공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오늘 들려주시는 그 요한복음 본문의 그 생명을 이라는 이 키워드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그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갈 한 주일 동안 또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양들처럼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닫힌 문이 아닌 생명의 문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모자람 대신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치고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 특별히 나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몸과 마음이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빛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당신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알아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도 그 문이 되어 하늘나라로 통하는 그 통로가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이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그 일터 위에, 그 일들과 함께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